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 안에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다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 아내 살로메입니다. 공교롭게 이들은 모두가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꼭두 새벽에 여자들이 집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밥 차리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이요, 새벽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아침 일찍이 주님의 무덤가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자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남자분들은 더욱 분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 여인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인가요? 갈릴리 서쪽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한 여자로서 상류 사회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게 7 귀신이 들어간 순간 그 귀신에 시달리느라고 가상탕진하고 급기야는 창녀가 되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일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던 여인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 내주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헌신한 여인입니다.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로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쫓은 다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종처럼 살아온, 그러나 치맛바람 휘날리며 일찍이 우리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세워주소서 하고 그냥 바람을 일으켰던 여인,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성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오늘은 첫 부활절과 여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특별히 제2여전도회 또 제1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1, 2여전도회 모두에게 이들과 같은 큰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가를 찾아왔던 이 여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합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합심하는 믿음이에요. 합심이라는 것은 합할 합의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뭐한다? 합하다. 마음을 모으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며 뭐하다? 괴롭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있어요. 백지가 이거지요. 이게 백지잖아요. 이게 무거워야 얼마나 무겁겠어. 그죠? 이걸 맞든다고 가벼울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마음을 합하면 가벼울 정도로 좋다는 거야. 그만큼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악용될 때
악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지만, 그래서 누구와 마음을 합하느냐, 무엇을 위해 마음을 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합한 여인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는데 이들이 마음을 합하였습니까? 이들은 주님을 위해 향품을 사는 일에 합심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며, 시작.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래. 할렐루야. 왜 향품을 사려고 했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던 것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지혜롭고 현숙한 그리고 예의를 갖춘 이 처녀들은, 여자들은 자신이 결혼해서 결혼식 첫날 밤에, 그 첫날 밤에 신랑을 맞이할 때 쓰려고 그때 깨트리기 위하여 향품을 미리 준비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왕이면 더 값지고 향이 좋고 좋은 향품을 사두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의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이었다고 하니까 이 여인들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던 여인들이 복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인들 역시 모두가 복된 여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이것은 예수님께 바랄 향품이 혼자서가 아니라 1, 2, 3, 셋이서 공동으로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공동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돈도 같이 냈고 품도 같이 팔았다는 거예요. 셋이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마음을 모아 마음을 합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면 서로 합심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었어요. 전통이 있는 교회. 뭐가?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합심하는 일의 전통이.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오순절에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함께란 말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함께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 없이 기도에 힘썼다. 그곳에 그렇게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 된 곳에 임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모여 산산이 조각난 그들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둘이라도 셋이라도 하나가 되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떡을 떼고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것이 전통이요 습관이 된 교회인 거예요. 습관이 된 교회. 그러니 그런 교회가 잘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런 교회이니까 그야말로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모두가 하나 되어 모이기 힘쓰고 합심하여 일하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못할 일도 없고 주님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가 자랑할 것만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삼지사방으로 흩어져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작아도요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큰 교회보다도 작아도 든든한 교회를 선호하잖아요. 따라서 작아도 뭐한 교회? 든든한 교회예요. 작아도 든든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것처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였느니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이 3명이만 모여도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다 설교, 기도 이루어지죠. 성찬식 이루어지죠. 다 이루어져요. 그럼 그곳에 이들이 마음을 합치면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 합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든 그저 마음을 모아서 합심 단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큰 전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전통이에요. 뭐 버스 사가지고 봄 가을로 막 그냥 어디 온천 유황 온천으로 뭐 가을 단풍으로 몰려다니는 것이 전통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놀러 다니고 먹고로 다니는 것이 전통이 돼서 왜 지난번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건 노인정에 가서 따지고 그런 거 교회에서 따질 일이. 노인정에 노인들이 고생하셨으니까 부녀애들이 모으고 해가지고 봄 가을로 효도잔치도 보내드리고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받으시세요. 그 교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일이 전통이 돼야 되지. 할렐루야. 좋은 일에 합심해야 돼요. 또 안 좋은 일, 힘든 일에도 합심해야 돼요. 좋은 일에는 물론이고 안 좋은 일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더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은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랬어요. 신학교 오니까 막 다 된 것 같은 사람들 앞에 너희가 뭐 사람부터 되라 그 얘기죠. 너무 공감이 된 거예요. 먼저 사람이 돼야 돼. 사람답지 못하면 괜히 목사 안수 받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교인들만 골탕 먹이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가 되라. 신자도 못 되는 것이 목사가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자가 돼.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학자가 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인상 깊었던 말씀 뭐냐면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먼저 찾아가라. 잔치집은 웃을 일이 많으니까 내가 안 가도 괜찮아. 초상집은 내가 꼭 가야 돼. 가야 필요한 거예요. 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웃으면서 막 먹고 마시는 데보다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데를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재작년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모이는 것조차도 힘겨웠어요. 겨우 주일 날 예배만 근근히 모이고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떡을 맞춰오게. 그래가지고 어느 권사님이지 나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기억하려고 하지 않지만 떡을 맞춰가지고 와서 예배 끝난 여러분 떡 다 싸드려서 나눠 먹었어. 그쵸?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또 어느 권사님 이번엔 내가 떡을 하겠습니다. 그래 먹고 또 떡을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떡을 맞춰가지고 막 부활절도 먹고 막 그냥 우리는 1년 동안 떡잔치 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전통처럼 그렇게 모두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함께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전통은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는데 힘들거나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모이자 하면 가장 모이고 집에 가자 그러면 집에 가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일하자 그러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것도 없어. 그리고 재미지게 하는 거예요. 재미지게.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은 벌로 페인트 칠하는 녀석이 그거 얼마나 페인트 칠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거 시키니까 근데 얘가요 꾀를 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오니까 막 신나가지고 칠하는 거야. 와! 애들이 쭉 모여서 되게 재밌어 보니까 야 너 재밌냐? 와 말도 못해. 이거 막 신나는 거야. 막 나도 한 번만 하면 안 돼. 너 안 돼. 나 한 번만 하자. 안 돼. 너희들 이건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너 하고 싶어? 그럼 너 연필 한 자루 줄래? 연필 받아먹고 너 요만큼만 해?
다른 애 줄 서서 기다리는 거야. 난 공책 줄게, 뭐 줄게. 나 요만큼만 해.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놈들은 다 있고 자기는 다 받았어. 신나게 하니까, 즐겁게 하니까 막 기쁜 척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일 이왕하는 거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일의 능률도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재밌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재밌게 믿읍시다. 즐겁게 믿자고요. 뭘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고요. 그럼 막 더 좋아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미리 예비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예비할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 그 향품 사는 데에도 그냥 대충 준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했다가 가져왔어요. 꼭두새끼 어디 가서 그걸 사오겠어요? 미리 사다 놓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몸에 바를 향품을 그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당시 내놓으라 하던 제자들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들은 이 여인들이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큰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주의 일은요,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에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나올 때 슬로건으로 건 말이 준비된 대통령론이었어요. 실제 그분은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준비했었고요. 나름대로 그가 재임시 했던 일들이 잘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할 헌신, 봉사, 예배, 예물 드림도 다 준비된 것으로 준비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가대, 찬양팀도요, 준비되지 못한 찬양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돼요.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예배 전에 한 30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원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음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찬송가 배워서 성가대도 들어가다 보니까 음이 좀 트여서 그렇지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목소리는 좋은데 노래는 잘 못해. 여러분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하는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합니다. 찬양곡 선정해서 마무리 짓는데 2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우리 반주자가 이제 막 피아노 배워가지고 막 하는 반주자 있기 때문에 곡곡마다 조가 다 다르면은 힘들겠다 싶어서 모든 처음부터 10몇 곡을 같은 조를 찾아내가지고. 근데 각 작곡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같은 조로 안 만들어놔요. 다 조 다 달라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편곡에서 올린 것들이 같은 조들이 있어 그걸 다 찾아내서 없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10곡, 12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워낙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놓고 저 혼자 시뮬레이션 합니다. 앉아서 찬양을 해서 연습을 해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토요일날 찬양팀 모여서 다 모여 2시간, 3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니까 저 혼자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 성령의 은혜, 막 내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걸 살려가지고 이렇게 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주, 1반주, 2반주 다 다르지. 용호 또 바이올린 달리지. 찬양팀 한 번도 맞춰보지. 지난주는 원래 시뮬레이션 했을 때 드럼 소리 다 계획하고서 연습을 했는데 딱 올라와서 딱 첫 곡 부르는데 드럼 소리가 안 나니까 팍 기가 죽잖아 내가. 첫 소절부터 버벅댔잖아. 아셔? 버벅된 거? 몰라야 돼 여러분은. 악보도 없으니까 그냥 못해도 그냥 저게 맞는 거 하다 따라와야 돼. 그냥 여기는 알아. 영어는 잘 알아. 영어는 하다가 갔다가 갑자기 멈춰. 이게 같이 넘어야지. 치는 거는 같이 대충 치고 이게 음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주님 앞에서는 준비된 대로 예물도요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부모님 방문할 때 드리는 생활비 용돈도 미리 준비해 가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나오면서 애들 과자값 던져주듯이 그냥 미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시간에 할게요 하지 마시고 제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자, 그 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도님 시간 내시면 시간 되시면 좀 할까요? 그러면 그 말이 제일 싫어. 시간 내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좋은데. 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냐면,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잖아요. 잘했냐가 아니에요.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준비한 만큼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한 믿음이에요. 부지런한 믿음.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 자, 거기까지 아주 일찍이라는 말을 몇 번 강조하고 있죠? 3번.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이건 언제죠? 새벽이잖아요. 새벽. 오늘 말씀이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 3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언제 계획하죠?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에 계획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아침 일찍이 해돋는 때 주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은 주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지 교회도 다니고, 부지런해야도 예수도 잘 믿습니다. 남보다 부지런해야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부지런해야 예수도 더 잘 믿어. 주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에 상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 은혜를 받았고 교회는 막 가고 싶으니까 교회에만 와서 사느라고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면 먼지가 펄펄 날리고 설거지통에 언제 갖다 놨는지 그냥 딱 말라 비틀어진 막 음식 막 그런 것들 붙어 있는데, 그런 남편들이 뭐라고요? 남편이 야, 그러려면 교회 다니지 마라.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러잖아요. 깨끗하게 해놓고 막 반질반질 해놓고 교회 가면 뭐라고 한마디 할래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말. 그래 안 그려? 그랬잖아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곳에서도 게을러서 나오지 못하거나 번번이 늦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다 30분 전에 막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어느 날 오늘 교회에서 새벽기도 작정 기도를 선포했어요. 가급적인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한번 다른 예배 때 내가 한 얘기지만 못 들은 분들이 하는 게 있으니까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저 앞에서 인사한 사람 성도한테, 교회 나온 지 10년도 넘었지만 한 번 새벽기도 참여 안 하는 남자 집사님이 있어서, 집사님 이번에는 좀 참석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목사님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에 3일째 되던 날 목사님 새벽기도 오려고 딱 나오다가 그 남자 집사님이 딱 마주쳤어. 근데 남자 뒤에다 뭘 맸어? 골프 가방을 메고 나오는 거야. 어디 가시죠? 아, 친구들하고 선약이 있어서 골프 치러 갑니다. 미안하지? 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은 피곤해서 못 나와도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갈 때는 안 피곤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주일도 못하냐가 나와.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일에만 바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모범이 되고요.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새벽같이 주님을 찾았던 부지런한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4번째,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실망치 않는 여인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왜냐하면 예수님 묻힌 무덤은 돌 무덤이었어요. 돌 무덤은 그 밖에다가 2톤에서 3톤 되는 거대한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탁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톤 3톤 대를 여자 셋이서 무슨 힘으로 그걸 밀어가지고 예수님 들어가겠어요? 뜻은 좋았으나 그 앞에서 장벽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좋은 일일지라도 항상 걸림돌이 있긴 마련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먼저 초를 치잖아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안 오던 사람이 찾아오고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좋은 일에도 걸림돌이 있어요. 여자들이 새벽같이 주님을 만나러 갔지만 당시 무덤에 거대한 돌이 막고 있었어. 누가 그 돌을 문을 굴려서 예수님을 만나 향품을 발라줄 수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장애 앞에서 조금도 걱정이나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장애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그 실행을 중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자기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은 무덤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자들은 항상 상황이 좋을 때 무덤가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예요. 무덤 속에 갇혔을 때예요. 믿었던 주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최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면서 하늘에 있는 소망마저도 희미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들은 십자가상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는지도 몰라요. 낙원, 주님이 돌아가셔서도 우리를 위하여 낙원을 예비하신다 그랬지.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실망치 마세요. 낙심치 마세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하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서울의 가락동 센터에서 일하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생애에 배추 셀 때 말고는 포기란 단어가 없다.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배추. 이 여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돌문은 굴려지고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무덤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어느새 돌이 굴러져 무덤이 활짝 열려져 버렸어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줬을 때 그 생생한 소식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 번째,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봉하는 기쁨까지도 맛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에 주님께서 이 여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만나 주셨어.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최초로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제 여전도 회원들, 일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들 모두도 부활절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던 이 여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학습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합심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무슨 일 앞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